찬송가 270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부활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었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이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길가가 등장하고 또 돌밭이 등장하고 가시떨기가 등장하고 좋은 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고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또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해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의 그 내용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배경에 참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인 군중들 무리들한테 대중들한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은 대중들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서가지고 그 앞에 땅 쪽에 있는 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9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해석을 해주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은 무리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무리들한테는 이제 누가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다. 어디는 이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이제 회중들 대중들한테는 이야기를 끝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그 대중들한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말씀이다.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이 밭은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 라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라면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쭉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믿음인가 신앙인가가 그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참 그 유행했던 책 중에 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당신의 믿음은 팬의 믿음인가?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믿음, 뭐 군중의 믿음인가, 아니면 제자의 믿음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의미가 그거죠. 대중의 믿음, 군중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그 제자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보면 제자들하고 군중들하고 특징이 있죠. 대중들은 들으면은 그냥 듣고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하는 사람이고 질문하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신앙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고 제자의 신앙이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 바로 이 제자의 믿음이고 제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하고 20절을 보면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20절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뭐 길가보다는 돌밭이 낫다, 돌밭보다는 가시밭이 낫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 신앙들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항상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길가야, 돌밭이야, 가시밭이야,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좋은 땅, 좋은 받침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제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제자의 믿음과 제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